오늘 말씀은 또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이요, 얼핏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애굽을 벌 주기 위한 이 심판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벌 자체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의 스토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실제로 이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요, 14장 3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났더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알리십니다. 나타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내실 때 어떤 방법으로 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건 이 우상을 제거함으로 행하십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곧 이 애굽의 우상을 깨뜨리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이 나일강을 섬기는 신, 두 번째 재앙은 이 다산의 신인 개구리의 형상을 닮았던 그 신, 세 번째는 땅에 티끌은 이 땅의 신, 이런 식으로요, 10가지 재앙이 다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이 신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우상들을 제거하는 작업인 거죠. 우상을 제거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상을 제거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 마음이 우상에게 점령당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다 우상에 대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걸 마음에서 제거해야지 우리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의 우상들을 이 10재앙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다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애굽 사람들마저도 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요술사들, 또 바로의 신하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말을 안 듣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죠.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한테 여호와를 섬기도록 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는 그 말을 듣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뒤에 가서 또 듣지 않습니다.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10가지 재앙을 하는 가운데요, 바로가 마음이 완악했다, 완강했다, 이런 표현들이요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오해할 법한 게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별로 원치 않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바로가 순종해 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그 10가지 재앙을 계획을 했는데 그걸 멈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바로가 원치 않는데도 억지로 완강하게, 완악하게 만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바로의 완악함은 누구의 책임이 됩니까? 하나님의 책임이 되는 거죠. 바로의 책임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사람을 완악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래놓고 또 완악하다고 벌을 주고, 이건 거의 뭐 되게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악당 수준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성품과는 완전 다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완악한 자들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면 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섭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하나님이 완악한 마음을 준 게 아니라 바로가 스스로 완악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던 거죠. 미리 알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로의 완악함까지도 사용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이 사용된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려고 계속해서 애굽의 우상을 깨뜨리셨다라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던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씩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돈이나 건강이나 자녀 문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무너지면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신하들이 애굽이 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것이 다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이 망했구나.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구나. 이제는 주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구나. 주님께 나가야겠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는 계속해서 완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완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고집스러운 태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로요, 이 완악은 무겁다, 둔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방향으로 무겁고 둔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그런 마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런 완악한 마음을 계속 가졌더니 바로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끝내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줍니다. 하나님께 굴복하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인 줄을 알리려 하는 것, 그것도 맞지만요, 하나님이 사실은 이 바로에게도 자신을 알리려고 했다라는 거죠. 성경은요, 바로가 완악하다, 완강하다고 특별하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계속 다가가서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까지 완악한, 완강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돌림병에 막 걸려서 걸리게 한다든지, 또 우박 같은 거, 우박을 막 정수리에 직통으로 막 맞게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파리, 메뚜기 이런 곤충이 막 귀 속으로 파고 들어가게 막 해버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이렇게 징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 해결될 문제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바로, 그 완악한 바로도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바로는 하나님께 굴복해서 백성을 보내줍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을 믿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가요, 출애굽기 읽을 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감을 하면서 많이 읽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요, 바로와 같은 모습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그 영광을 나타내도 우리 끊임없이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바로보다 더 심합니다. 바로는 심판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렇죠? 은혜를 경험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은혜 받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좋다고,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결단하지만 돌아보면 늘 제멋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는요, 이 바로 이야기의 결과를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이 바로는 하나님께 굴복하죠. 우리의 완악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악해도요, 하나님은 끝까지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 완악한 자를 어떻게 끝까지 다가오셨는지, 어떤 방법으로 이 완악한 자를 굴복시켰는지 요걸 살펴봐야 합니다. 요걸 알 때 우리도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이요, 특별히 오늘의 8번째 재앙이요, 그걸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남은 것을 먹으며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2절에도 보면요,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15절도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표현들이요, 지금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모든 걸 싹 다 없애버렸다라는 거죠.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요, 남은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이 의지하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 제거하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나일강의 풍요가 무너졌고요, 다산의 상징이었던 개구리 우상이 무너집니다. 땅의 축복, 기쁨, 이런 것들이 티끌이 이로 변해버립니다. 풍요로웠던 이 가축들도요 무너지고요, 의술의 신이었던 그 신도 무너져서 돌림병이 막 돌기 시작하죠. 건강이 막 무너지고요, 하늘의 신이 노해서 우박이 막 내립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지금 다 무너져 버립니다. 신하들이 바로한테요 하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망했다는 거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이제 의지할 게 없다라는 뜻입니다. 신하들은요, 애굽이 망한 것을 알고 받아들였어요.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한테 뭐라고 물어봅니까? 알지 못하시나이까 물어봅니다. 바로는 아직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쫄딱 망했는데 이제 남은 게 거의 없는데 그 남은 것마저도 사라지게 하신다는 거죠. 우박 재앙을 내렸는데 이 상하지 않은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마저 지금 메뚜기를 통해서 다 제거해 버리는 거죠. 왜 이렇게 하십니까?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조금이라도 의지할 만한 것이 있으면 계속해서 그것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완악한 마음이죠. 남은 것조차 다 사라질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중심으로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재앙이 닥쳐도요, 바로는 의지할 게 아직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재앙이 닥치니까 점점점 궁지에 몰리기 시작합니다. 신하들은 이제 이걸 받아들입니다. 아, 우리가 망했구나.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야 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로는 아직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직도 완강합니다. 하나님이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해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방탕하게 지내다가 스스로 돌이키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 15장의 17절에 보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스스로 돌이키죠. 이 완악했던 이 탕자가 스스로 돌이킵니다. 어떻게 이런 돌이키는 마음을 먹게 됩니까?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돼지 먹는 쥐염 열매조차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앞에 14절에도 보면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궁핍해졌어요. 궁핍했지만 돌이킬 마음은 없었던 겁니다. 아직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아직 의지할 만한 것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돼지 먹는 쥐염 열매조차 이제 먹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빈털터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붙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완악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남은 것조차 다 사라지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게 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께로 나오는 거죠.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가 끝날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사람들에게 인생의 어떤 순간에 가장 예수님을 깊이 만나셨습니까? 물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대답이요,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암 선고를 받았을 때, 남편이 바람피는 장면을 목격했을 때, 교통사고가 났을 때, 아들이 큰 사고를 치고 감옥에 갔을 때,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절망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다라고 다들 간증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절망적인 순간이 올 때까지 그럼 기다려야 합니까? 그건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금이 갈 때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했는데 혹 같은 게 생겼더라고 조직검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기 전이에요. 근데 뭔가 그때 지금 내가 의지했더니 이것이 금이 간다라고 느껴집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관계가 깨어졌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을 때요, 이때가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내가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했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것이 다 무너지기를, 내 안에서 다 무너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걸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의지했던 다른 것들도 하나하나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아요. 재빨리 털어놓아야 합니다.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합니다. 전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찬양이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고백이 될 때까지 씨름을 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의지한다 말은 하지만 사실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계들, 어떤 사람, 우리가 많이 하는 그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하나 실제로 깨어지는 거죠. 그럴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생생하게 나와 함께하고 계신지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말씀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돌보고 계신지 우리는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의지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셔도 그것을 알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그 우상들을 하나하나 정말로 제거해버리고요, 정말 마음으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제가 믿어왔던 건강, 주님, 제가 믿어왔던 이 재산들, 제가 믿어왔던 이 관계들, 제가 믿어왔던 어떤 그 사람, 주님 이제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정말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겠고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제 생명을 가져가시면 주님 그것도 다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함으로 주님이 나와 얼마나 생생하게 함께 하시는지, 주님이 어떻게 위대하신 분이신지, 주님이 얼마나 지금도 나를 돌보시고 계신지, 지금 주님이 얼마나 이 온 땅을 주관하고 계신지 그것까지 알게 되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후에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다는,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